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고통이 주는 교훈 11페이지 되겠네요. 11쪽 폈어요? 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안 가져왔는데 그냥 내 눈치 보고 아멘 하는 거예요. 뭐요? 안 가져오셨어? 있어. 11쪽. 11쪽, 집사님. 11쪽. 우차 찾아보면 다 있긴. 11쪽 찾았어요? 네. 11쪽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련된 인격. 단련된 인격이라고 써있죠, 그죠? 근데 이걸 왜 단련된 인격이라고 쓰는지 한번 그 밑에 첫째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통이 있죠? 요 두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고통이 낳은 인내는 다시 단련된 인격, 개역, 개정에는 연단으로 번역된 을 낳는다. 이렇게 되죠. 이게 맨 첫 줄에 보면 고통이 낳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에다만 체크를 하냐면 고통, 그 다음 인내, 그 다음 단련된 인격, 요 세 날을 줄을 치든지 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고통, 두 번째는요 인내. 세 번째는요 단련된 인격.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로마서 5장 그 3절 끝에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렇게 지금 읽었잖아요. 매주, 그죠? 그래서 이 고통이란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고통, 고난, 환난 이 같은 말입니다. 뭐라고요? 고통, 고난, 환난 이게 같은 말이니까 로마서 5장 그 3절의 끝에 나오는 그 환난과 같은 말입니다. 뭐와 같은 말이라고요? 환난. 고통이 지금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환난. 그 다음에 고통이 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겠죠.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내를 무엇으로 같은 말로 쓸 수 있냐면 견딤, 참을성 이렇게 했어요. 인내는 뭐라고요? 견딤, 참을성 이런 말을 썼어요. 인내는 뭐라고요? 견딤, 참을성.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견딤, 참을성 이런 뜻이다. 같은 뜻이다. 그 다음 그 인내는 뭘 낳는다고요? 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기 말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는 뭘 낳는다고요?
그렇죠. 연단을 낳는다고 얘기했죠. 연단. 그 연단이란 말은 여기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단련된 인격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단련된 인격 아닙니까? 그죠? 단련된 인격이 지금 우리 개혁개정성에서는 연단이라고 됐다고요. 단련된 인격에서 단련을 끝골로 하면 뭡니까? 연단 이렇게 되죠. 그죠? 단련, 연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을 또 어떤 말로 쓸 수 있냐면 훈련.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개혁개정성경에는 연단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연단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연단이란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개혁개정에서는 연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어 성경, 이 원래 원저자가 미국 목사님이거든요. 레이 스테드만이.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서 캐릭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그걸 더 말해서 단련된 인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연단, 영어 성경에서는 인격, 단련된 인격. 그 다음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끈기라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다고요? 끈기. 이 연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연단이라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미국 성경에서는 뭡니까? 인격이라 되어 있고, 단련된 지금 인격이라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뭐라가 되어 있다고요? 끈기. 우리 찔기네 막 이래 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예, 찔기네 뭐 가지고 찔기네 이런 거 했었습니까? 기억납니까? 고무줄 잘 지낸다. 내 이제 고무줄 갖고 끈기라 그래. 수제비 반죽 기억납니까? 막 삐대고 문대고 막 치대고 이래서 막 찔긴 그게 된 그 끈기. 예,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한글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그 연단이란 말을 많이 썼냐면 그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단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 단련된 인격이라고 쓴 거잖아요. 인격.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만든 결과치. 그 결과 열매가 뭡니까? 단련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과정을 중요시했고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뭐냐면 결과치. 근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수제비 반죽처럼 뭡니까? 끈기. 끈기라면 뭘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뭘 중요시하냐면 성격, 성질.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것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연단, 미국 성경에서는 뭡니까? 인격, 단련된 인격. 그 공동 번역에서는 끈기 이러면서 어떤 것에서는 과정, 어떤 것에서는 결과, 어떤 것에서는 성질 이런 것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쉽게 말하면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지금 이걸 하면서 세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 말에는 그다음 두 번째 절을 보면 이 말에는 테스트를 거쳐서 믿을만하다고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거친 사람이 뭡니까? 연단되었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거친 사람이 끈기가 있고 테스트를 거친 사람이 뭡니까? 단련된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테스트 이게 참 문학적으로 잘 쓰는 것 같으면서도 1년 우리는 참 어릴 때는 이 테스트를 또 뭐로 쓸 수 있을까요? 이게 내가 환란이고 고통,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시험을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시험과 이 시험이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굳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있다. 이 템프테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혹. 그러니까 목적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목적은 이 사람이 완전히 구름텅이에 빠지도록 더 이상 회생 못하도록 하는 시험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 당하지도 않으신다고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또 그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막 이게 시험 받냐는 거죠. 그 때문에 근데 그러면 정확한 답이 있냐? 잘 몰라. 근데 이리 보면 이게 맞고 저리 보면 저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테스트는 그러면 이게 뭐 유혹일까? 뭐 알아보는 걸까? 이럴 때 그거 다 빼버리고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내용으로 이 테스트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테스트를 거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단련된 인격체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면 연단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연단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받는 테스트가 뭐냐? 로마서 5장 말씀 그대로 보면 이게 뭡니까? 고통, 고난, 환난을 거치는 사람을 뭡니까? 테스트의 과정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고통, 고난, 환난을 겪는데 연단된, 단련된 인격체로 인격체가 되기를 위한 사람들은 이 환난, 고통, 고난에 대해서도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가치가 없단 말입니까?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싫고, 똑같이 힘들어도 누구는 인생이 망가지는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는 뭡니까? 이것이 그 과정이 되어서 뭡니까? 단련된 인격, 훌륭한 인격, 끈기가 있는 사람, 훈련된 사람으로 나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뭐라고 볼 수 있냐?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난이다, 환난. 이 책 제목처럼 고통이나 고난이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사람. 근데 거기서 빠져서 못 태어나는 사람 말고 빠져나오는 사람. 그것을 지나오는 사람, 피하는 사람 말고요. 여기 고통이 주는 교훈이란 이 책에서 내용을 넣으면 고통을 피하는 방법, 환난을 피하는 방법이 전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여러분 다 외워서 100% 이해하더라도 그걸 여러분 못 찾아냅니다. 고통을 피하는 방법, 환난을 피하는 방법은 이 책에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지나오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로 쫙 지나서 통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다는 겁니까? 안 겪는다는 겁니까? 겪는다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단련된 인격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여기서 고통, 고난, 환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에는 테스트, 고통, 고난, 환난을 거쳐 믿을만하다고 인정받는 의미가 되어 있다. 믿을만하다고 인정받는 의미는 뭡니까? 이 제목처럼 단련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뭐라냐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가지면 지금 12페이지 봅니다. 12페이지 메뉴에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가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들은 당신 안에 힘이 있음을 알게 되며 당신은 더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테스트, 환난을 거쳐서 나오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단련된 인격, 흔들리지 않는 인격, 연단된 사람, 그 성품과 그 끈기를 가지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의 본이 되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되고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거나 교회의 어떤 비전이 있거나 교회에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 일을 시작합시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반석 같은 사람이고 단련된 인격과 같은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이고 끈기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며 내가 먼저 이 제안을 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난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럴 때 이 사람을 쳐다보면 끄떡 안 하고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 뭘 통해서 됐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환난을 겪은 사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겪고 참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련된 인격체가 되었을 때 그럴 만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 신실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가요. 그러면 삶에서 살다가 고생만 해하고 이골난 사람은 괜찮겠네.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배웠을 때 영어로 뭐라고 써 있었다고 했냐면 perseverance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perseverance라는 뜻은 무엇이었냐면 그게 신앙 용어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뭐라냐면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영어의 뜻이 또 똑같은 말로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인내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들어봤긴 했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정확하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버틴다는 말인가? 버틴다는 말도 맞는데 그게 똑같은 한자어가 아닐지라도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통사고가 났어. 차와 차끼리가 팍 부딪혀서 그러니까 차가 이제 더 이상 못 가. 그러면 삐뽀 하면서 어떤 차들이 옵니까? 처음에는 경찰차가 끼고 또 그러니까 소방차도 끼고 요즘 하나 더 와. 삐뽀 보험차 또 뭡니까? 이 차가 더 이상 못 가니까
차를 가게 하고 이 차를 걸어서 가는 차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랍니까? 견인차라. 견인차. 같은 말인지 내가 다시 찾아봐야 되겠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참는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끄신다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버티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일본 말을 썼어요. 내 건조로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을 그 절정으로 뭐라고 해설이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내주하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성도의 견인을 이끄신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버티게 하신다. 그 사람을 참게 하신다. 그 사람을 인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직한, 여기서도 지금 단련된 인격에서 내가 그 단련된 인격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생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가면 괜찮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지혜일 수는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단련된 인격,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사람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단련된 인격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오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단련된 내가 된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돼서는 산전수전 다 겪어야 된다. 이 말도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꼭 맞는 말이 아닌 거라. 왜 맞는 말이 아니냐면, 나의 모습에서,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살아 계시네. 그럴 때 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다가오는 이 사람, 나를 신실하다고 믿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의지하는 걸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걸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진짜 단련된 인격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닮을 때, 단련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산에 가서 또 닦으면 돼요. 풀 묻고 물 마시고 그러면 영한 사람 돼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고기도 못 먹고 맛있는 거 못 먹고 단 거 못 먹고 짠 먹은 거 못 먹고 내려오면 눈에 떡이 서리가지고 맞아 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압도되거든.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게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 보면 그게 진실인지 야곱이 하도 속이는데 소질이 있어서 내가 그게 진짜인지 잘 구슬림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야곱의 말을 100% 믿어준다면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축복된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단련된 인격이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정말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단련된 인격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야곱이 형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뺏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외갓집에다가. 외갓집 도망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 장인 장모도 못 믿으니까 또 장인 장모도 못 믿고 또 도망오잖아요. 근데 갈 데가 어딨노? 집 나와가지고 밖에서 개고생하다가 나중에 갈 곳은 어딥니까? 집이라. 다시는 안 볼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다시는 내가 성공해서 올게 이랬는데 깡패인데 돈 다 뺏기고 막 두드려 맞고 이러면 다시 돌아선 데는 어딥니까? 집이라. 그 야곱도 뭡니까? 집이라. 근데 형이 기다리고 있네. 그 형한테 죽을 것 같는 말이야. 근데 뭐 우여곡절을 해서 형을 만났어. 근데 형이 의외로 옥수를 잘해주는 거라. 그 야곱이 뭐랍니까? 내가 오늘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에서가 마음이 더 녹네.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냥 야곱 말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데 저게 진심입니까? 구슬입니까? 지금 형님을 녹하려고 그러는 걸까? 진심일까? 그런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에서의 모습이 100% 변해요. 180도 변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목양의 공동체가 정말 모두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축복하라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당신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집사님 보니까, 형제님 보니까, 자매님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막 고맙습니다. 나 옆에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양심이 갇히게 돼서 다음 주부터도 좀 잘할 거야. 그게 좀 나아지고 난 나아지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사님 요즘 자꾸 예배 시간에 정말 신령하시대. 뺐다가 왜요? 그러니까 눈 감고 묵상을 억수로 많이 하대. 그래서 니 왔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축복.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막 기도할 때 막 날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 일처럼 막 울어주고 기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막 기도의 사명을 느끼는 거죠. 내가 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더 정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저라도 한 번에 팍 이러지 말고 탁 저라도 한 번 빡 이러면 막 깨닫는 것처럼 이래야 되겠다. 최고 조심할 거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가 나아진다고요. 이게 나아진다고요. 축복하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그게 단련된 인격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집사님들을, 지체들을 단련된 인격, 훌륭한 인격으로 나도 말로써 만들어줄 수 있더라는 거죠. 뭐 하면요? 축복하면요. 축복하면요. 상대에게 뭡니까? 축복하면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축복하면요. 아시겠죠? 그게 단련된 인격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줄에는 보면 예를 드는 건데 타이어 광고 예를 듭시다. 여러분 이런 거 TV 광고 많이 봤죠? 우리 타이어는 튼튼합니다. 그러면서 막 TV 광고 보면 막 빗길에 막 흙탕 물에 막 돌짝길에 막 지나가면서 우리 타이어는 여전히 튼튼합니다.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봤다면서 그것을 또 연단된 과정이다.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두 가지로 요약했냐면 가운데인데 여러분 찾을 수 있으려나? 그 가운데 보면 12페이지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 두 개 딱 땡땡 돼 있는 거 보입니까? 오른쪽 가운데 땡땡 타이어는 이렇게 돼 있죠? 보입니까? 12쪽에 동그라미 두 개 보이죠? 그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땡땡 타이어는 테스트를 거쳐 입증된 제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련된 인격의 의미다.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서 어떤 제품이라고요? 입증된 제품이다. 검증된 제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련된 인격은 뭡니까? 검증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기서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다고 하죠. 이 시험은 또 뭐겠습니까? 아까 테스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써주면 좋겠구만. 이 번역자도 앞에는 테스트라고 영어로 써놨다가 영어로 한글로 시험에 놨다가 테스트는 뭐고 시험은 뭐고 우리는 또 이래 되잖아. 그래 시험 들잖아 우리는. 그죠? 같은 말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시험을 거친다. 시험은 우리 뭐랬습니까? 아까 제가 환난, 고통, 고난을 거쳐서 그것을 나온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환난, 고통 겪을 때 우리 이제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단련된 인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검증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단련하신 후 그는 인정을 받았다. 혹은 시험을 거쳤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고 또 뭡니까 이 모습에서 막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한두 번 이렇게 음성이 들리잖아요. 또 우리와 같은 소리와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에서도 뭡니까? 그것을 거쳤을 때 입증하고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때 우리가 단련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 참 좋은 말인데, 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야지. 그런 사람이 뭡니까? 단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거쳤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은 노련한 사람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다. 노련한 사람이란 어떤 과정을 거쳐 시험받고 인정받은 사람을 뜻한다.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건 노련함. 그러니까 노련함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노련함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세상 말로 하면 노련함은 어디로 생기는 것일까? 세상도 많이 겪고 많이 연습해서 실전에 가서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노련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뭡니까? 백전노장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많이 겪어서 많이 대처하고 많이 극복 잘하는 사람. 아주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잘 대처하는 이 사람은 뭡니까? 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노련한 사람이 영어로 보고 깜짝 놀랐네. 노련한 사람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 베테랑이라고 부릅니다. 베테랑. 근데 그 베테랑을 또 어디서 쓰냐면 그 전쟁한 참전 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베테랑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막 어려운 일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수학 수치로는 진짜 공 잘 던지는 프로야구 투수가 공을 던지는 그 속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타자가 이 공을 보고 치는 속도가요. 안 맞대요.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고 손에서 공이 떠난 걸 보고 타자가 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안 맞대요. 못 친대요. 벌써 공은 여기 들어와 있대요. 그러면 타자는 투수의 공을 어떻게 칠까?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도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정도까지는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타자가 눈이 좋아야 되고, 눈이 어떻게 좋아야 되냐면, 그 투수 손에서 공이 있잖아요. 그게 사진 찍히는 것처럼 순간에 보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투수는 공이 이렇게 던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에서 손이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공을 손을 잡는 순간. 그렇게 사진처럼 딱 찍혀 보여야 된대요. 진짜 잘하는 강타자들은. 그래서 야 저렇게 잡으면 커브인데 저렇게 잡으면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잡으면 직구인데 이걸 감을 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확 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이 떠난 나오면서 공이 휘네 이러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자들도 그 감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익히느냐. 수도 없이 그냥 배트를 야구 방망이 수도 없이 혼자서 휘두르는 수도 없이 계속 미친놈처럼 계속 밤에 잠도 안 자고 손에 막 껍데기가 다 일나도록 수도 없이 그냥 무심결에 뭡니까? 쑥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역사에도 보면 그 대역 제인들은 그 목을 칠 때 누가 와서 목을 칩니까? 망나니가 와서 치죠. 그냥 긴 칼 들고 와가지고 막걸리 같은 술 같은 거 뭐 춤추면서 이래요. 치잖아요. 이게 잘 치질 것 같습니까? 요 사이에 이거 맞춰서 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요 사이에 뼈가 있잖아요. 어머니들 뭐 육고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집에 와서 생선을 하나 달아도 생선 대가리 그 자르려면 어떡합니까? 딱 내리쳐야 되는데 막 두꺼운 대구 같은 거 한 방에 잘라집니까? 몇 번 세리 주죠. 몇 번을. 근데 또 초보 주부들은 뭡니까? 세린데 안 세리고 안 세린데 또 세리고 안 세린데 또 세리고 안 세린데 세리고 막 거기 대가리가 죽이 되지 마.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망나니가 사람 목을 어떻게 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잘 치는 망나니한테 돈을 준대요. 우리 목사님 예수님 그 십자가형에서 채찍 맞을 때 돈을 줘서 그 십자가형 받은 사람들한테 그냥 채찍 맞을 때 죽게 해달라고 돈 더 주는 것처럼 그 망나니도 잘 치는 사람 칼 잘 갈아오라고 이렇게 돈을 더 준대요. 그냥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근데 재수 없이 걸리면 7번, 8번도 때린다 여기다가. 못 맞춰가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막. 근데 진짜 고수 망나니들은 술이 취한 상황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러면 쉰께를 술잔으로 치면 이 경추 뼈 사이를 쥐고 어떻게 하는 건 몰라. 한 방에. 그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 왜 가능합니까? 노련한 사람이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많은 경험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련된 인격으로서의 노련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많은 경험 때문에 많이 알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일을 처리 잘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 경험이 그 지식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많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변수들을. 의외의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서 당황하지 않고, 곤란해하지 않는 거죠. 막, 우리 집사님들이 막 식당에 가서 막 밥을 하는데 막 갑자기 막, 올리고당을 넣어갖고 해야 되는데 올리고당이 없다. 뭐 설탕 넣으면 되지. 근데 뭡니까? 초보적으로 막 당하죠. 올리고당 있어야 되는데, 올리고당 어디 갔노? 올리고당 사야 되는데, 일요일날 문 여는 슈퍼가 어디 있노? 근데 주일날 돈 쓰면 되나? 이라고 앉아있는 거지. 근데 뭡니까? 우리 어머니도 설탕 넣으면 되지. 설탕 넣고 물 넣고 저으면 되지. 근데 그걸 모른다고.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설탕 넣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기라. 올리고당 대신 설탕 넣으면. 근데 그건 경험이죠. 근데 그 경험이 뭡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노련한 사람이면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경우를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가장 완벽하게 알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변수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참치도 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서까지 완벽하게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경우가, 모든 있을 수 있는 일 상황의 데이터가 누구한테 들어오는 거야?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경우의 수가 내게 와 있으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당황하지 않으니까. 그게 뭡니까? 단련된 인격, 이 인내에서 연단된 사람, 단련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는 있죠. 나는 특히 있죠. 나는 특히 있죠. 예, 요거 읽습니다. 시작. 나는 특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비유를 좋아한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보면 이게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인데 요거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두 개만 이야기합시다. 12페이지 밑에서 맨 밑에 줄에 보면 가운데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돼 있죠. 맞습니까? 그 줄 한번 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바로 위에 뭐 있습니까? 자기를 있죠. 요거 줄 칩시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럼 두 개 쳤습니다. 뭐 쳤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밑에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그러니까 요 두 개만 키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노련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뭐 배경이나 돈이나 권세나 뭐 자기 심지어 경험 그것조차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 갖다 줘서 내게 어떤 미천이 되어도 그 미천보다도 더 크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세상에 정말 똑똑하고 모든 경우를 다는 지식 박물관, 백과사전의 지식이 내한테 싹 다 들어와 있어도, 그거 정말 똑똑한 거지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내게 다 와 있어도, 그보다도 더 크시니, 모든 것을 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와 있으면, 누가 더 노련한 거냐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노련한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노련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함께 하신 자가 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뭡니까? 노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의 노련함은 나의 경험으로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나의 경험으로 노련해지겠지만 나의 노련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거 억수로 참 세상에서 보면 얍삽한 거지. 나는 뭐 찌리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게 지금 왜 저렇게 노련하노? 그래서밖에 없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뭡니까? 연단을 낳았다. 끈기 있는 사람을 낳았다. 내 거를 의지하면, 야, 이번 거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에까지는 이것 가지고 먹혔는데, 야, 이번에는 안 되는가 보다. 이게 가능해요.
그냥 세상의 지식, 그 세상의 방법으로. 그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노련함은 뭐냐면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단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노련한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노련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단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연단을 낳는 것이다. 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3절이죠. 뭡니까? 인내는 뭘 낳는다고요? 연단을 낳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말을 오늘 제목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련된 인격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을 맨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련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노련한 사람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노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련한 사람. 그래서 그 단련된 인격, 놀라운 인격으로 신실한 모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의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단련된 인격, 신실한 인격, 믿음직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아, 정말 형제님 자매님 신실하십니다.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야 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닮는 단련된 인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축복하라고요.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 가지는 두 가지입니다. 단련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고요. 주위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닮고 또 뭡니까? 주위 사람을 축복하자. 그러면 두 가지만 말해볼게요. 닮고 축복하자. 닮고 축복하자. 뭐라고요? 닮고 축복하자. 닮는 건 누가 닮아야 됩니까? 내가 닮아야 되고 축복은 누구에게 축복해야 됩니까? 주위 사람들. 그러니까 뭡니까? 닮고 손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닮고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뭐라고요? 내가 닮고 축복하는 거. 날 보실까요? 날 보실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닮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날 보시고요. 이인숙 집사님 정신 차리고. 자, 뭐라고요? 닮고 축복하는 거. 자, 손. 자, 닮고 축복하는 거. 닮고, 여기 닮고는 이 닮고가 아니고 이 닮고 축복하는 거. 자, 이용희 집사님 날 보시고. 어머니. 자, 닮고 축복하는 거. 뭐라고요? 닮고 축복. 손. 닮고 손. 자, 닮고 축복하는 뭐라고요? 닮고 축복하는 내가 주님을 닮고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욱 주님을 닮아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단련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노련한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닮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닮고 또한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닮고 또한 주위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단련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노련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 내게서 주님이 나타나나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당신은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축복하여서 우리 목양의 공동체가 단련된 인격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노련한 그리스도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